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제 이틀 앞에 둔 오늘 주일입니다. 코앞에 명절날이 다가왔는데요. 어, 조금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조금은 설레이는 그런 마음들도 명절을 기다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우리 교우들 중에는 또 여러 곳에 이렇게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연휴를 보내는 방식이 참 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친정과 시댁을 아이들을 데리고 연차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젊은 부부의 가정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또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 가정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을 또 다녀오는 가정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 자녀들이 사는 가정들도 있어서요. 서로 전화로 또 화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집에서 조용히 홀로 보내며 또 꼭 필요한 친구들 또 연인들 이렇게 만나며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기간으로 이 연휴 기간을 삼으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병원에 가족이 입원 중에 계신 그런 가정들도 계십니다. 또 이번 명절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가정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고 좋은 일 또 힘들었던 일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 되는 그런 가정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의 삶은 참 다양하고 그때그때마다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올 추석도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추석이 된다면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때와 상황에 맞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평강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명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은 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얼마 앞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르지요. 유대교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일을 기억하며 경축하는 절기입니다. 이 자유와 기쁨의 절기이지만 이 이집트 탈출의 긴장과 절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무교병을 먹으며 보냅니다.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지냅니다.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빨리 짐을 싸서 이동을 했어야 했기에 주식이었던 빵을 더욱 만나게 할 수 있는 이 누룩 넣는 것조차도 생략했었던 그때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을 이끌어줄 영웅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이런 명절에는 더더욱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거의 대부분 잠깐 독립국가로 살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다른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의 오랜 지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카비 가문의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수립되면서 대략 100년 정도의 기간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살다가 곧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로마의 식민지배 대략 한 80여 년 정도가 지나던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양과 소 같은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상인들의 상을 뒤엎어 돈을 쏟으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던 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의분을 표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 복음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복음서 뒷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증오의 대상이 되시고 체포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고 결국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시게 됨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요한의 본문만은 복음서 끝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매우 다릅니다. 요한만이 이야기하고 싶은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대 관심사였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를 통한 출애굽과 같은 자유와 기쁨의 회복에 대한 갈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만이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18절 이하에 또 2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이없게 여기며 되물었지요. 이 성전은 헤롯 대왕 시절 이래 46년 동안이나 걸쳐서 건축하고 또 증축해온 그런 성전인데 이걸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공허한 허세를 부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실 리가 없지요.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말 표기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동물들과 상인들을 쫓아내실 때에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뜻의 성전 뜻의 단어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의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오스는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즉 성전 전체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패하고 수명이 다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스스로의 몸으로 대체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실제 역사에서도요, AD 70년에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담대하고 놀라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복음서를 썼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특정 장소인 건물로서의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낡고 부패하고 썩은 유대교의 옛 성전 체계를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새로움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희망을 간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그보다도 더 크고 높고 심오한 자유와 기쁨이 그 새로움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정치적 자유와 해방의 기쁨 차원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회복이라는 새로움이라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의 생명의 참된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참된 근원과 멀어지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듯이 참 생명과 멀어지면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행복으로 치장하고 또 목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늘 공허와 허무와 목마름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중재자가 되어주시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오는 누구에게나 모든 면에서 새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움은 생명의 참된 근원과 연결될 때 얻게 되는데요, 그 연결이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앞에 곳곳에서도 이 놀라운 새로움에 대해서 넌지시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옛날 창세기의 야곱이 베델에서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잠자면서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야곱에게 은혜의 순간이었지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을 깨닫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야곱이 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경험하신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며 땅의 인생들에게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새로움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길을 열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지만 이 믿음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 더더욱 이 자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할 그런 건강한 책임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곧 이어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기쁨의 혼인잔치에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지요. 당황스럽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유대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거기 있었는데요,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하시고 그 물을 절묘하게 신비스럽게 아주 맛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교의 부패하고 낡은 체계로는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함이 불가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풍성히 제공해 주심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죄 용서의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죄 씻음과 용서의 은총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치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뒤에 얻는 자유와 기쁨, 그 은총과 비유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크지 않은 양의 빚, 또 채무도 탕감받거나 또 내가 변제해서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아시겠지요? 시원함과 또 가벼워짐과 이런 것들을 느끼시지요.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의지를 더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죄의 짐이 덜어질 뿐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지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다 그 은혜의 수혜자들인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늘 감사의 노래가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자유와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결혼식이 갖는 의미 중에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죠. 결혼하면서 새 가정을 이루는 신혼 부부를 보게 되면 곧이어 이 가정에 새 생명이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보통의 경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적을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 마지막 때에 있을 메시아적 연회로 바꾸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이야기를 다각도로 알려줍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유대교 정결 예식의 부패와 무능을 대체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건물로서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이 대체하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순환장으로 가게 되면 역시 6월절에 그 기간 희생 제사의 희생 제물인 그 어린 양을 마치 예수님께서 마치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몸소 자신의 몸을 던져 그것을 어린 양을 대체하신 듯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의 자유와 기쁨을 넘어선 놀라운 새로움의 자유와 기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한이 들려줄 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이 미리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누가 이해하고 알아들었겠습니까? 당장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지요. 지식도 있고 종교적 경험도 풍부한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철저하게 숨겨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언제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했습니다. 이것도 그 상황에서 기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후에 나중에 기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2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선생이요 지도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이 놀라운 새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그 다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크게 오해합니다.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얼마 동안 더 머무시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시며 또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들조차도 전혀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내면까지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좋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마음을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온 세상 만물에 놀라운 새로움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이 일을 증언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것을 증언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참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놀라운 새로움에 대한 증언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졌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내려오면서도 요한의 이 증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또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영향력을 끼친 시대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과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또 각자 자기에게 부여받은 이 생의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정직하게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연결될 때는 이 요한의 이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새로움을 선사하는 통로가 되어 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갖는 일에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증명하기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실험하고 관찰하는 대상일 뿐인 이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증명하지 못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영험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뢰일 때 놀랍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의 중재자로 계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도전이 거세질수록 더욱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허세와 과시가 만연하고 빠름과 조급함과 경쟁의 분위기가 팽배하며 인성과 성품보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와 수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것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 주시며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과 낙심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도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며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더 좋은 것들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각 방면의 새로움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저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의 길을 하나님 감사로 또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많은 문제들을 들어주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모든 일에서 새롭게 용기와 희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자리에 아직 주님에 대해 모르고 또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지체들 생각날 때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또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많은 만남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뿌리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상태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명절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명절 기간 보내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